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서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생겨도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늦은 적도 없으시고 예배 시간에 빠진 적도 없으시고 늘 예배 가운데 자장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끔 빼먹고 늦게 오고 소홀히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 공부하는데, 다윗의 승전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이 2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야훼께 아뢰어. 사람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의 삶이 마무리되었는가, 그 삶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어떠한 기록으로 남겨졌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인생의 나침판이요, 교과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이 그 이전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대로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명,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종말신앙은 동시에 다가올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여 주 앞에 설 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실수하고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 종말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내가 이 마지막 하루를 헛되이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말신앙이 없으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내 성질 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수치였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매일매일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고 다가올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무엇 하나 흠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고 난 후에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 왕까지 된 그 사람이 무당 앞에 가서 도와달라 그럽니까?
요즘도 누가 뭐 무속에 연루됐다 안 연루됐다 말이 있는데, 양쪽 다 이런 문제에서 철저하게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랑은 시작은 창대했으나 마지막은 참 미약하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블레셋 군사에게 전쟁터에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들도 같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목이 잘려졌어요. 목 없는 시체로 뒹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맞이했습니까? 다윗은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으로, 중간에 한번 그가 잘못된 걸음을 내딛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서 마지막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됐고, 그래서 그의 삶에 귀한 흔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으로부터,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로 말하면 기타도 잘 치고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런 많은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이면서 귀신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담긴 시편 150편에 무려 다윗이 기록한 것이 73편이나 됩니다. 그 중에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자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온 이 놀라운 은혜의 시편, 모든 성들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주는 시편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10가지 모습을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10가지 모습인데요,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처음에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큰 돌덩어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보호가 된 곳에서 모든 대적을 물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나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험한 암벽이 둘러싸여서 어떤 공격도 막아낸 것처럼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시편 31편 2절 3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둘째로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피난처를 말합니다. 일단은 높은 곳에 있으면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병자호란 때 백성들을 이끌고 남한산성에 가서 피신돼 있어서 그것은 높은 언덕에 올라간 요새에 있으면 적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곳에서 청나라에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높은 언덕의 피난처인데 사무엘상 23장 19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높이 올라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를 쳐들어온 사람의 동태를 살필 수도 있고 또 쉽게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신다. 모든 하늘에서 구원하시는 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7편 1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70편 5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신 이시오니 야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건지시는 자, 건지시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능력의 근원,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표현 속에 이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셨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피할 반석이 되시오. 반석도 암벽으로 된 높은 산 꼭대기를 의미합니다. 71편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 다음에 방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악인들의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신명기 34장 29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원수들이 쏘는 화살을 막아주십니다. 이 화살이 꽂히면 피가 나고 아픕니다. 독이 든 화살을 쏘면 독이 몸에 퍼져 빨리 죽습니다. 또 화살에 불을 많이 붙여서 쐈는데 불화살이 꽂히면 모든 걸 다 태웁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살 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화살도 꼽아놓고 분노의 화살도 꼽아놓고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의 화살도 꼽아놓고 자꾸 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화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방패로 다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만들어서 어떤 미사일이 날라와도 다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 아이언돔처럼 어떤 화살도 다 막아주는 그런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 디펜스 시스템, 방어 시스템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온 사방에 아람 군대로 이슬람 국가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얼마나 방어 시스템을 잘했는지 수천 수만 발의 미사일을 다 막아냅니다. 지금 북한이 새해부터 뻥뻥 쏘고 난리가 났어요. 벌써 몇 번째 쏘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 쏘면 북한 주민들이 식사 한 끼는 해결할 텐데 계속 빵빵 쏩니다. 어떤 거는 저 미국 괌에까지 날아갈 만큼 그런 미사일들을 만들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이러한 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핵탄두를 달아 한번 땅 터뜨리면 한번 빵 서울상에 터지면 100만 명이 죽는다 그럽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못 쏘겠죠. 그러나 모르죠. 어느 순간 정신이 크게닥하면 뻥 쏘면은 그는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안보식을 갖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이 뿔은 보호용과 방어용으로 쓰는 동물의 뿔인데 승리의 상징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 높은 망대,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깨어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또 피난처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폭풍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안식처입니다. 시편 59편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열 번째로 주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안전을 보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6편 21절에 애고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22편 사무엘하 22장 4절에 영원히 찬송받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원수들을 누가 정리하시냐?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원수들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누군가 다 갖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온 상처를 사람한테 갚으려고 그러면 내 상처가 더 깊어집니다. 어떡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속거리하고 잠 못 자고 못 먹고 마르고 병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팔 걷어붙이고 하려고 해보십시오.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마음만 상처를 입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찬양을 하니까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어느 때에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때를 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어느 정도 돼서 무게가 딱 더 이상 수증기를 담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밑으로 내려서 비가 됩니다. 비가요. 응답의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의 비가 내려서 원수를 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원수가 막 펄펄 뛰고 다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되고 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산을 갈멜산에서 완전히 무찌른 다음 즉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을 얼마나 간절했는지 머리를 그냥 땅에다 완전히 쳐박고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니 이미 바알과 아세라 선산을 다 멸했으니까 비가 그냥 쏟아져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기도하게 하시고 2번 기도하게 하시고 3번 기도하게 하시고 4번 기도하게 하시고 5번 기도하게 하시고 6번 기도하게 하시고 7번 기도하게 하신 후에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2020년은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도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 때마다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금요 성경담에는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을 기도하니까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벽에도 많이 나오셔서
오늘도 새벽에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와서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또 가득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문제가 많으냐? 기도 부족입니다. 기도 부족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5절에 이와 같이 찬양합니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시편 96편 4절입니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래서 이 다윗이 환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사무엘하 22장 5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사망의 물결이라는 것은 정말 내게 당한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그 다음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다 사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월, 사망의 올무, 다 사망입니다. 이렇게 나를 막 완전히 막 죽음 직전까지 막 밀어넣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죽지 못해 산다 그럽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산다 그럽니다. 영세 소상인들은 다 무너지고, 기업을 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소상인들은 문을 닫고 그러는데 집값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느 분이 2016년도에 강남구 청담동에 집을 팔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3배가 올랐대요. 그래서 그 근처 지나가다가 하도 열받아가고 딴 데로 돌아간대. 절대 그쪽으로 안 간다고. 아니 이렇게 모두 곤두박질한데 집값이 왜 올라가? 전 도무지 안 됐을 텐데 이유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그렇게 힘든데 작년에 세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는지 그냥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작년 9월 말까지 한 70조가 더 거쳤으니까 68조 얼마가 더 거쳤어요. 근데 12월 달까지 얼마 더 거쳤는지 아직은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주님 우리가 헤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영업자들이 조금만 가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빨리 이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지나가는 동안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응답받고 주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작년 연말 올해 1월 달까지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실시하고 나서 많은 새신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오고 있어요.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월 달까지 106억이라고 하는 그 많은 기금이 우리 성도님들 후원하는 일에, 또 어려운 교회 돕는 일에 쓰여졌는데,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장로회가 전체 한마음 돼서 참여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구에서 잘 일에 참여해서 감사한데, 앞으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엔 다시 우리가 또 기금을 모아서 또 나눠줍시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걸 기금 받나 해서 도로 하나님께 헌금을 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다시 또 모아서 또 나눠주고, 모아서 또 나눠주고, 계속 받고 받는 복보다 받은 것을 나눠줄 때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께서 복받은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위대한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인생이 쫙 지나가고 맙니다.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청구하신 분들이 많아서 계속 장례식에 참여하고 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영광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얼마 전에는 또 수원에 중앙침례교회 고민재 목사님 아버님 청구하셔가지고 수원에 내려갔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그 장례 일정에 동참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지 오면 가는 것입니다. 갈 때 정말 모든 분들이 그분의 아름다운 흔적을 기억하고 우리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장담 못합니다. 언제 부르시면 가는 거죠. 부르시면 가요. 물론 김영석 교수님처럼 103세가 되셔도 얼마나 또 건강하신지, 엊그제 TV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냥 원고도 없이 1시간 내내 말씀 얼마나 그냥 잘하시는지, 또 그렇게 장수의 복을 받은 분도 있고, 가만 제가 지켜보니까 저분 한 120세까지 사시겠다. 103세가 되신데도 어디 하나 아프신 데도 없고 피곤해 보이는 기색도 없고, 그냥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느 때 나를 이제 그만 이 세상에서 일을 마치고 오라고 부르시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날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도 다 멸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복을 더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한 해를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시편 18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감동을 끼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사무엘하 22장 시편 18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한평생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